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큰 제목 아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네, 세계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고 세상의 일부가 아니고 세상과는 구별된 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예. 그 외 모든 존재들, 사람이나 뭐 천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 다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시고, 우리 생명을, 예, 이렇게 서스테인,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죠.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어, 근데 예언이 그 중에 예언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에 관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 관한 예언도 나옵니까? 혹시 한번 예를 들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예언 외에 다른 나라나 다른 그 백성들을 향한 예언도 있나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기억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나라? 예. 니느웨를 아주 좋은 예를 드셨네요. 예. 니느웨를 위한 예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 보시면 여기 이제 지도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이스라엘 아래 위로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뭐 에돔, 모압, 아람,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구약 성경에는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들을 벌 주실 거고 멸하실 거고 다시 세울 거고 뭐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좀 더 멀리 그 동쪽으로 보시면 바벨론이 보이고 아시리아가 보입니다. 네, 이게 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큰 제국들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아주 소상하게 나옵니다. 더 넓게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시면 페르시아가 나오고 나중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런 큰 제국들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예, 놀랍게도 그 예, 나라들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 심지어 왕 이름까지도 어떤 경우는 얘기를 하면서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많이 들어맞았습니까? 예, 그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을 뿐이지 아주 분명하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역사 중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뭘 배우는 거죠? 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예, 예언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죠? 예, 예언한 게 맞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럼 그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들어맞았다. 그러면 제가 뭘 알고 있던 거죠? 제가 한 예언이 맞았고 제가 미래의 일을 좀 미리 안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맞았다는 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셨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죠.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일어날 일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냥 예언하는 거랑 그 일 자체를 계획하고 이루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후손에게 여러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 자,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나안 땅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또 어떤 하나님이 약속이나 예언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자,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나 약속 또 어떤 게 있죠? 네. 그렇죠. 예, 아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고,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 예, 더 멀리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멀리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도 하셨습니까? 예, 그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네, 좀 더 가깝게는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알면 안 돼요. 이게 디테일하게 알 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자, 먼저 13,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예언이 뭐죠?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자, 거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40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의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이집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거의 500년 이상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된다는 말은 뭐죠? 예, 이집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이집트를 벌을 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징벌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예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14, 15,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 인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예언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해도 이 부분을 듣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거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아브라함이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죠? 4대 만에. 이제 4대라는 것은 이제 대충 한 400년을 얘기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참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거의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애굽합니다. 엑소더스 탈출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비어있는 땅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원주민들은 뭐예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망했구나,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모리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정말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자 때를 기다리시다가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거예요. 일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예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물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한테 심판받는구나. 경고가 되니까 그 경고를 미리 알아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누가 피했죠? 예를 들면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피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 600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하신 일이 인류 역사 중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 깊이 한번 놀라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일이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잠시만. 연도를 잠깐 보고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대강 몇 년도나, 때가 언제라고요? 이 약속,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기원전 약 2082년 무렵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출애굽이 일어난 게 언제죠? 기원전 1450년 무렵이에요. 이렇게 역사 중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고 성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면 지금 보세요. 출애굽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고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는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면 자 보세요. 사람 편에서 그럼 우린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정해 놓으신 것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 편에서는 뭐 그냥 아 이거 뭐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뭘 굳이 뭐 이렇게 뭐 결단하고 선택하고 뭐 노력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수동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의문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데 이렇게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분명히 확실한데 아, 내가 뭘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그러면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너는 이제 그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때부터 야, 나는 장수한데 나 이제 걱정 없어. 평안하게 뭐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신앙 고민도 많이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알고자 막 애쓰고 예배드리고자 막 애쓰고 또 자기가 정말 잘못했던 회개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 사실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다는 예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치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뭐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건 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지, 믿을지 믿지 않을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이 순간에 정말 내가 예배를 갈지 안 갈지, 내가 헌금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사랑할지 안 할지, 용서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계획한 대로만 나간다면 우린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뭐 동물이나 로봇이겠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 해도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황도 많이 했어요.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어요.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자유를 주시고 완벽한 자유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뺏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 네가 원하면 나 사랑하고 네가 결단하고 싶으면 결단해.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보면 어떻죠?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너무너무 참 이게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유를 다 주셔놓고도 우리에게도 자유를 다 주시고 선택권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 땐 잘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서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뒤를 돌아보면 아멘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이고 이게 은혜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세상에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하면 다 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뭐 재벌이나 뭐 그런 사람들 뭐 아니면 그런 큰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다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캐릭터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 세계가 이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현재와 미래는 모르지만 역사는 우리가 대강 알잖아요. 역사가 쭉 이렇게 수천 년 흘러오면서 역사가 보면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또 끝나고 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사건이 나고 과학이 발전하기도 하고 역사가 쭉 흘러내려왔는데 이게 역사의 흐름이란 게 있고 방향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서 뭔가 이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 있었나요? 성경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예, 그 뜻대로 이렇게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컨트롤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는 이 두 가지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에 관한 예죠. 창세기 요셉은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얘기를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생략하고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이죠? 요셉이 언제 한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언제 누구에게 한 얘기죠? 누구에게 한 얘기죠? 형들에게 한 얘기죠. 언제 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팔아서 요셉이 17살에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니까 형들이 식량을 사러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과 처음 만남인가요? 아니면 몇 번 만났나요? 그동안?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까? 안 밝히죠. 왜 안 밝혔죠? 요셉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예, 형들을 알아봤지만 우리 형들이 과연 회개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그 아직 잘 몰랐고 그래서 형들을 좀 이렇게 좀 괴롭혀서 좋은 목적으로 좀 괴롭혀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서 형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꾸몄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그래서 마침내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죠.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고 10명의 형들과 자기 동생 베냐민만 남게 한 다음에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성경 본격 때 나왔죠? 아니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지금 이집트 총리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진짜 요셉이에요.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총리가.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복수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은 복수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복수를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 좀, 아니 뭐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따끔하게 좀 혼을 내고 싶고 그럼 예,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이제 정말 두려워 떠는데 요셉이 한 얘기예요, 이게. 자, 어,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온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대로 말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이죠. 예. 근데 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내신 게 맞나요? 예. 그러니까 형들 때문에 온 것도 맞고, 형들이 팔아서 온 것도 맞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배운 거예요. 처음엔 요셉도 절망하고, 이를 갈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많이 그랬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을 배운 겁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계셨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어,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근데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중에 특히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주 흔한 예가 어, 깨어진 가정에 태어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머니가 뭐 코카인 중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일어나지만 북미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어, 그렇게 사랑받아야 될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그 중독자라면 그 또 폭력을 휘두른다면 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은 아빠 때문에 망했어.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면 어,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어떤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학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 처음에 사랑했지만 어, 내가 이거 결혼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게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고 피해를 보고, 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45장 8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잘못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그 케벡에 어 그러니까 워크퍼밋으로 와가지고 처음 만난 저의 직장 상사가 정말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추락하는구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게 뭐 그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건 맞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빙 둘러가게 되고 정말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무리 방해가 나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 방해들이 다 신기하게 변화되어서 결국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그 계획이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뼈아픈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다 겪어보고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 노예로 팔려보기까지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년을 썩으면서 완전히 인생의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요셉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처음 내 인생에 두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요셉의 마음이 너무 너그럽고 너무 성숙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에게 자유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3월 10일입니다. 근데 저는 4월 10일인 줄 알고 좀 헷갈렸어요. 지난주부터. 아니, 이게 3월 맞지? 근데 왜 이렇게 4월 같아? 기온이 막 10몇 도까지 오르고, 눈이 좀 이제 그래도 뭐 아직 겨울이 안 끝났다는 걸 알리려고 지금 오늘 눈이 오긴 했는데, 지금 녹고 있잖아요. 아직 3월인데. 이게 실제로 케벡에 오래 사신 분들, 몬트리올 오래 사신 분들, 이거 4월 날씨입니까? 3월 날씨입니까? 우리 이번 주가. 4월 날씨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야, 참 이게 따뜻하고 좋다. 한편으로는 이게 뭐가 문제죠? 이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과연 이 기후 변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이 환경 파괴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여러 가지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쟁은 왜 이렇게 지금 안 끝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관심에서 잊혀졌는데 잊혀질만 하면 꼭 푸틴이 한마디씩 해요. 푸틴이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 땅에 지상군을 파견하기만 해봐라 하면 핵전쟁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잖아요. 푸틴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핵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모르죠. 그 사람이 핵가닥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이건 뭐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미래가. 근데 뭐 미래가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기술은 정말 발전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표현하는 제자들 함께 수련회 이제 리트릿 갔는데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난주 주일에 우리 발표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뭘 주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대부분. 예,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 편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영상도 만들었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걸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편리함이 올 것이고 많은 그런 이제 뭐 획기적인 발전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벌써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한 5년 후, 10년 후 없어질 일자리들이 꽤 많아요. 네, 그걸 대비해서 움직여야죠, 미리. 예를 들어서 뭐 통역하고 뭐 번역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뭐 챗 GPT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통역, 번역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사, 번역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문서 작업,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큰 혜택을 보는 회사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써놓은 뭐 이제 기업들 오픈 AI야 뭐 유명한 지금 이제 챗 GPT 만드는 회사이고요. 딥 마인드는 이제 구글이죠. 그다음에 엔디비아가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엔디비아. 계시죠? 여기 이제 전공자 그다음에 그쪽 전문가들은 다 아시는데 엔디비아가 원래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원래? 이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그 칩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보니까 가장 적절한 게 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지금 떴어요. 예. 근데 반면 망하는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래가 지금 불안정하고 기대도 있지만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앞으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 한편으로는 이제 기대도 있지만 불안이 많습니다. 자, 솔직하게 하면 자기를 돌아보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할 때 특히 어떤 직장 관련하여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불안하다. 솔직하게 불안하다. 10년, 20년 후 불안하다. 별로 안 계시네요. 믿음들이 다 좋으시는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네. 뭐 양쪽 다 뭐 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이러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섭리 가운데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었죠? 요셉이 미리 가지 않았으면 7년 대 흉년에서 야곱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대 흉년은 이집트와 그 가나안 일대 7년 동안 완전히 다 사람을 다 싹쓸이할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이었어요. 요셉이 미리 가서 식량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야곱 가족이 살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죠. 어디 있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우린 잘 모르는 가운데도 우리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몰아오셨어요. 자유를 주시면서도 몰아오셔서 어느 쪽으로 몰아오셨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몰아오신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닫고 엎드린 사람은 복 받은 사람들이죠. 아직 못 깨달으면 한참 더 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은 다음엔 어디로 몰아가시죠? 예수님 닮고, 예, 주를 잘 따라오도록 우리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그걸 큰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우리를 몰아가실 거고 세상을 몰아가실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 믿도록 몰아가시고 예수 믿은 자들은 예수님 닮아가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몰아가실 겁니다. 아주 분명한 희망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자, 뭡니까? 7년 대 흉년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서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 환경 재난과 전쟁과 AI와 여러 불확실한 것이 가득한 우리는 미래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미리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미리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고 그렇잖아요. 구원자를 미리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이분을 믿고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우리가 평안하게 오늘 살 수 있고 큰 소망 가운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